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5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아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솔로몬의 대적들 2죠. 분명히 솔로몬 왕의 힘이라면은 이 대적들을 전부 다 이렇게 멸절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이 대적을 일으킨 자가 누구라고요? 14절에 23절에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인데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 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이요. 이 말은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뭐예요? 경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언제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뭘 선포합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이 사실을 언제나 증거하고 계시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14장 17절에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주시는 선한 일을 행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범사가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부모님이 다 챙겨주시죠. 그죠? 그런데 부모를 인정을 안 해. 우리 부모 없어. 나 엄마 아빠 없어. 그거 어디서 봐봐. 지가 있고 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17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회개하라고 명령해서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한 증거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1년 10월 24일이요. 어떻게 이 날이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이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한 증거, 분명한 증거를 매일매일 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배의 대상에 경배하지 않는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4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그럼 4가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4가지 없으면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 하나님이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 진노를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이 진노의 가장 큰 진노가 뭡니까? 제일 큰 진노가 뭐예요? 방임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보니까 24절에서 32절에 타락한 삶을 사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황제로, 연예인으로, 재벌로, 정치가로, 학자로 다 성공한 삶을 살아.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 저 사람이 실패했다고 볼 수가 없어. 근데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진노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매매를 때렸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매를 맞지는 마세요. 매매 안 맞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믿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뭐 볼 것도 없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생각하고 틀리면 내가 틀렸구나 이러면 돼요. 뭐 괴로워하지 말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이 있어.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 자다도 떡을 얻어먹는다. 하나도 틀린 말 아니야. 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하는 거 방임이죠. 그런데 무슨 진노가 임합니까? 그런 다음에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이 임해요. 지옥. 그럼 여러분 지옥은 어떤 데입니까? 아이고 힘든데죠. 가면 안 되는데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게 여기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가셨구나.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는 확실한 사실.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25장에서 영영한 지옥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맨당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뭐라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심히 모아서 막 놀고 먹고 즐겨봅니다.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놀고 먹고 마신다고 만족하느냐? 미안하지만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추구를 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인생은 이제 이 짐 가운데 사단의 늪 가운데 개미 지옥에 빠져 있는 거죠.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모든 삶이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봐야 돼요. 자, 그러는데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아니, 이 일을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했네. 열왕기상에 보니까 11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왕이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 첫 번째,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이 우상은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제사 행위, 예배 행위 중에서 집단 성행위가 있어요. 그럼 솔로몬도 같이 했다는 소리잖아요. 상상이 돼요? 더 중요한 건 솔로몬의 왕비들도 이러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이해가 돼요, 이것이 지금? 야, 솔로몬이 이러고 있다니까. 그런 다음에 밀곰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이것은 인신, 사람을 제물로 드려요. 사람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 것처럼 사람을 제물로 드려요. 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뭡니까? 이제 아스다로 있었거든요. 그모스. 평소에 저는 신경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좀 기억이 좀 그렇습니다. 이건 전쟁의 신이야, 전쟁. 그래서 이것도 인신 제물을 드려. 그럴 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것도 음란해. 두 개를 합친 거다 비슷한 거야. 이런 제사를 몇 개요? 이게 지금 이런 신당이 1000개. 이런 신당이 1000개야, 1000개. 그러면 솔로몬의 삶이 다 뭐로 지금 돼 있어요? 주권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죠. 당연히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래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 진노하시는 거면서 징계.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징계의 목적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12장 1절에서 13절에 회개를 시키기 위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회개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보니까 5장에서 14절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 다시는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뭐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장이죠. 요한복음 11절이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썼어요. 누구 안목의 죄는 어떤 거 몇월 며칠을 뭐하고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죽을 죄가 다 섞여져 있거든. 조용히 도망가는 거야. 싹 도망가 버렸어. 그때 예수님이 홀로 남아있는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어디 갔냐?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뭘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첫 일생이 회개를 했지만 계시록에 보니까 교회죠. 이제 2장에서 3장에
7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 그런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이 5 교회를 향해서 뭘 얘기하느냐?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과 그를 다 무시하고 이제는 회개가 필요 없다 할 정도로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말들은요 육신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진짜 그럴듯해요.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를 내린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면은 하나님, 솔로몬이 뭐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라고 그가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대적을 하는 겁니다. 대적을. 그게 2번째 컷이죠. 솔로몬이 뭐예요? 발버둥 치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대적이죠. 불신앙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되는 불신앙이죠. 그렇죠? 아니 여로보암 누가 일으켰다고요? 하나님이 일으켰다니까요. 11장 14절 23절 26절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그러는데 4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여로보암을 죽이고자 해요. 누구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솔로몬이 거스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인데 26절부터 40절에 중간에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렇게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10개를 뜯어서 너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럼 너희 집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울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재판이 심판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솔로몬이 그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을 대적을 한 것이죠. 그런 건 뭡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렇죠?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완전한 불신앙. 누구처럼 합니까? 사울처럼 그렇게 하죠. 사울이 보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이 그를 사울에게 붙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크게 2가지로 와요. 하나는 사람으로 와요. 그렇죠? 하나는 환경으로 와요. 이렇게 사람이 일어나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거 절대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언제 어디서나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다 똑같다. 왜 다 똑같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세상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난 이 사람을, 내게 일어난 이 환경을 모르실까요? 그럴 능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처럼 하면 돼요? 사울왕처럼 하면 돼요? 아니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돼요? 아, 내가 무슨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것만 찾아내면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말처럼 사라져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요. 와가지고 우리 새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말 때 이 새끼가 말 안 듣는다고, 당신이 말 안 듣는다고. 그 말이 맞거든요. 자녀들의 문제의 99.9%는 부모가 만들어내요. 근데 부모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저도 그래, 우리 아이들 보고 있으면 저것이 내 모습이겠구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요, 사람, 환경 다 어디서 찾으면 된다고? 나의 불신앙에서 찾아내면 돼요. 요게 답이야. 요것만 찾아내면은 이것은 거짓말과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거짓말처럼. 근데 저도 우리 집 보면은요, 주로 막 이렇게 사람 싸움을 하지 그걸 잘 안 하더라고. 우리 애들도 보면은요, 저거들이 얼마나 컸다 이거지 이제.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내가 이제 나를 방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어라고 막 자기들이 보여주고 막 앙당 싸우거든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웃겨요. 꼭 그 강아지들이 클수록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앙앙거리고 꼭 그 모습 같아. 강아지들끼리 막 커가지고 저들끼리 막 입씨름하고 막 물고 막 뜯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 같아. 그럼 뭐 커간다라는 증거기도 하죠. 때로는 이제 엄마랑 싸워.
엄마를 괴롭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고 있을 때마다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싸울 것이 뭐 아닌데 왜 싸우지?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더 안 되도록 이제 중간에 이제 끊기는 하죠. 이제 그럼 끊으면 나한테 또 앙앙앙 그래요. 이제 대꾸 안 해요. 뭐야 그래 뭔들 뭔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는 건데. 중요한 건 어디냐? 항상 이걸 봐야 돼. 나의 불신앙을 봐야지 다른 걸 볼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사람이 진짜 그 이상한 놈이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건 여러분이 이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예를 붙여갖고 뭐 한 거예요? 이거 보게 한 거예요. 학교가 진짜 꾸리고 마음에 안 듭니까? 그건 여러분이 이상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 불신앙을 알게 하기 위해. 그러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그걸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생 사는 내내 사람들이 싸워요. 인생 사는 내내 환경은 나를 안 도와줘요.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라고요? 빨리빨리 나를 봐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얼마든지 재창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비밀이요. 저는 그걸 진짜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요. 특별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항상 저는 새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요 이 사실을 이 주권을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간에 뭐 해라?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까?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한 환경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뭐 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솔로몬처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림이 나왔잖아요. 닭이 놀랬어요. 왜 놀랬어요? 내 계란!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바위가 깨집니까? 택도 없는 일이죠.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계란을 좀 적게 나기 시작해요. 근데 가서 내가 항상 조심조심 다뤄요. 한 번은 계란 닦는다고 꽉 눌렀더니 푹 깨져버리잖아. 아이 진짜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요. 계란 닦는다고 꽉 눌렀다가 깨져본 적이. 우리 집 계란은 짱짱하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내 머릿속에 항상 있거든요. 청계는 두꺼운데 다른 것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꼭 그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마셔야지 내가 이제. 그건 둘째 얘기고. 저와 여러분 항상 뭐 하라고요? 언제든지 간에 계란으로 바위 치지 말고 닭들 놀라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내 문제를 찾아. 그래서 마지막 적용권을 봅니다. 예배자의 삶이라 그랬어요. 예배자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요. 내가 키가 큰 것도 하나님이요. 내가 키가 작은 것도 하나님 하신 거예요. 내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내 공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공부 안 하는 것은 나요. 내가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러지 공부한다 안 한다 그렇게 안 했어요. 공부 안 한 건 누구라고요? 그건 나라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가 안 돼. 그거 어쩔 수 없어. 그것은 내 친구가 그랬어. 그렇게 공부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공부가 안 돼. 그 친구는 또 그렇게 또 미술을 하기를 원했어요. 미술을 못했어. 그럼 맨날 씨발 하고 살더라고. 방해받을 때는 항상 하는 말을 그래요. 오늘 이제 사격 훈련한다. 그러면 태아가 나 오늘 내가 주제천 새끼 쏴 죽여보고 나오면 죽어본다. 말리지 마라. 그러면 안 되지. 하지 마. 나한테 뭐야 하는 소리 지금? 말려달라는 소리잖아. 얼리고 달리고 말려주고 하지 마라. 나 오늘 씨발 나 쏴고 죽어볼게. 그러면 제발 쳐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사격할 때만 되면 날마다 하는 말이 내가 저 새끼 쏴고 죽어본다 이렇게 얘기를 날마다 했다니까. 그때마다 내가 그러지 마 하지 마 그러면 안 되지 막 말려주고 왜 그런지 아니까 또 그럼 우리 그렇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친구니까 좀 들어줄 필요가 있잖아. 그러고는 방해를 제대하니 할 일이 없으니까 제주도로 가서 이제 차장사를 했어. 과일 장수 하다가는 몇 개월 하다가 때려치우더라고. 돈은 많이 버는데 돈이 안 모인대. 쉽게 버는 돈은 절대 안 모여요. 그러고는 이제 우편 집병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도 공부 제일 안 하고 공부 제일 안 됐던 친구잖아요. 제일 먼저 5급 됐다니까요. 그래도 공무원 5급이면 괜찮아요. 평생 연금 나오지. 제일 먼저 5급 됐어. 그러고요 어머니 아버지를 가까이서 모셔. 막내인데 막내는 아니구나. 밑에서 두 번째인데. 그러면 됐지 뭐.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을 그래요. 너는 복 받은 겨.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예배 잘 들으시키야. 안 그러면 또 손해 볼 수 있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물론 가정은 좀 어려웠지만 지금 뭐 잘 이겨 나가고 있어요. 그때마다 뭐 하니까 뭐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공부 안 한 건 나요. 못한 건 어쩔 수 없어. 그 친구 못했잖아요. 근데 애를 썼다니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게 자세요. 여러분의 자세를 갖추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인정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할 거겠느냐?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요 충성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일이 되었든 상관없어요. 충성하세요. 열심히만 하세요. 그러면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뭐 이렇게 그 정치하고는 발도 안 들였던 사람들이 뭐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잖아요. 인생이 그래. 누가 처음부터 대통령 한다고 나옵니까? 봉천동에 있을 때 어떤 젊은 친구 자기가요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더라고.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일로 와보라고. 그런다고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라 당신 일하라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일도 안 하고 그 짓거리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뭐 정치인 따라다닌다라고 맨날 사기만 쳐. 왜?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랬어요. 정치인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일해야 돼. 일하다 보고 뜻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기회가 오고 때가 와. 그때를 기다려야지. 그것도 안 기다려. 지금도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누가 너 봐준다냐. 지금 아마 그러고 다니고 있을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 충성하면 돼요. 세 번째, 어떻게 충성하느냐? 바르게.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요, 뭐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20년, 30년, 40년 후에는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을 장관으로 쓸지 대통령으로 쓸지 그걸 누가 합니까? 근데 그때 뭐가 발목을 잡아요? 그게 다 이게 발목을 잡아요. 이게 지금 뭐 싸우는 거 보세요. 전부 다 뭐가 가지고 과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다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남들이 다 하는 탈세도 하지 마세요. 남들이 다 하는 위법사항도 다 하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을 봐야 되니까.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부 다 아름답게 쓰실 것이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충성하고 바르게 살아라. 여기 전도란 단어가 한 단어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고시반 친구들이 모인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봤자 뭐 1년에 딱 2번 모이는 거거든요. 한 번인가 2번인가.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맥주 한 잔씩 받아놓고 이제 입을 할짝할짝하다 마시지도 않아. 대부분이 내일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밤 한 11시, 12시 되면 헤어져요. 이제 왜 내일 공부해야 되니까.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분명히 김태형이가 맞는데 김태형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완전 달라져 버렸대. 180도. 이 진짜 너무너무 낯설대. 가까이 하기 너무나도 먼 당신이 돼버렸대. 그게 전도라니까요. 보고 알잖아요. 완전 다른 사람 되었다고. 이거 전도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게 가장 큰요. 그리고 지금도요. 그때 저를 알았던 모든 사람은 김태형이가 예수 믿더니 사람이 180도 바뀌자고 딴 사람 되었다. 못 쓰게 돼버렸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전도요. 그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른 시간에 내 충성했잖아요. 그게 뭐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요. 전화 왔어. 보니까 열심히 몇 번이지 깎고 왔던 전화가 내 전화였구만. 나도 어떤 놈이 했더니.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교축 몇 시에 합니까? 요즘 그놈아지 교회 축구에 빠졌어. 보고 몇 번 전했는데 듣지도 않아. 계속 전화할 거야. 누가 이기는가 봐야지. 근데 걱정은 안 해요. 왜 걱정은 안 하느냐? 지금 지가 튕겨내고 있지만은 한 번 들려진 그 복음 메시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알거든요. 얼마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꼭 내가 3시까지 가니까 그전에는 전화하지 마라 하면 죽인다. 하면 너 소신 거절한다. 전화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럼 제가 전화 이제 거절시키고 문자 보내거든요. 내가 몇 시까지 간다고 그랬지. 전화하지 말랬지. 그 다음에 또 전화 와요. 그럼 가서 얘기해요. 너 일로 와봐 새끼야. 제가 안 했어. 다른 애들이 했대요.
뭐 조금 그런 거는 있지만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여러분의 삶, 그 하나님의 삶에 충성하는 여러분의 삶, 바르게 사는 여러분의 삶, 그게 여러분의 증인이다. 세상과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모든 영혼들이 나도 네가 믿는,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고백이 이루어지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재림의 성취가 이루어질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되 그 떠난 악에 또 악을 더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행하지 않고 사울 왕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 왕과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역사했음을 인정함으로 다윗이 취했던 그 자세를 취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통치를 인정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온전히 충성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되 이 땅에서 인정하는 바른 삶을 삶으로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되지 아니하고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게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학생의 때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